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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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에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안에서 그 목적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있는 목적을 알아보려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물론 지혜로운 거죠. 이성적인, 지성적인 이런 능력이 동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면은 분명히 있지만 인간이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죠.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인간이 진리를 알아내는 것, 과학적인 진리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인간은 퇴장해도 되는 거죠. 인간은 없어져도 되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능력은 일종의 유능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능력이 있죠. 그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고 또 인간은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심리학에서 말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발휘되는 첫 번째 장소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는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인생의 거대한 신비를 풀기 위한 그 실마리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존재가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답게 살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누군지 모르면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수께끼이고 거대한 신비인데 실마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목적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 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할 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이탈되는 걸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에서 어긋난 상태를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상정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사랑이 풍요롭고 넘치지만 지옥에 가는 이들은 아무도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움과 증오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도 물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존재할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기쁘고 자유롭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덧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할 것도 없다고 할 때 그건 지옥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고난 중에 성장한다는 말은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중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섭리하신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맹자도 고자 장구 하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큰 임무를 맡길 사람에게 먼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게 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게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큰 잘못을 하나님께 저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려면 크게 한번 잘못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쪼잔하게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굳어져서 나중에 큰 죄를 저질러도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어쩌다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크게 한번 혼나고 벌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고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복음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라고 묻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영웅이다 하는 사람들, 요즘 한산이 이순신 장군의 그런 생애를 다룬 영화가 상영되고 있잖아요. 그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수없이 당하죠. 안과 밖으로, 조정으로부터도 외적으로부터도 어디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순신 장군은 성장하죠. 더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거룩한 영웅, 성웅이라고 하죠. 그 성자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죠. 성인들 할 때 그 성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 중에 만나 주십니다. 왜? 그분이 고난과 역경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좁은 길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안에 참 사랑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가는 인생인 거죠.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우리가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 의미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고 고난 중에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인생의 풍파를 견뎌오셨지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죠. 사랑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서 피는 꽃, 잘 알고 있는 시인데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꽃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났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났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났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났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비에 젖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을 겪든지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겪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것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구원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드리면서 고통을 겪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하고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